네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에스겔은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인 네 바퀴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또 들어있어서 바퀴가 돌지 않고도 사방으로 움직이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그 가운데 있는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고 12절과 17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 바퀴들은 엄청나게 큰 데다가 그 바퀴의 테두리는 온통 번쩍이는 눈들이 가득 차 있어서 아주 무서운 형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 네 바퀴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면에 눈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끄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바퀴를 끄는 수레바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영이신 하나님은 사면에 눈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80도, 우리 앞에 보이는 이 180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신 영이신 하나님은 눈이 4개였다. 물론 하나님이 눈이 몇 개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형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눈이 4개가 있어서 사방, 동서남북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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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 형상의 모양, 사자,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의 형상을 그대로 보게 되어지고 또 눈들이 가득한 그 형상을 똑같이 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신 것을 하나님은 직접 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온 세상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퀴들이 움직여서 갔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영이 움직이는 대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갔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 행동하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4 생물과 4 바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시면 지시한 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20절 끝부분에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21절에도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생물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을 때 흐트러짐 없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밤이 되어지면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영을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막인 텐트가 딱 세워지고 동서남북 네 군데에는 세 지파씩 네 군데 딱 12지파가 항상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의 상징인 성막이 딱 자리를 잡고 세 지파씩 사면에 12지파가 자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운다. 그게 바로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네 군데에 세 지파씩 그들이 야영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걸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늘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적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 보좌의 한가운데 중심을 자리 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내 생물들과 그 모든 바퀴들이 하나님의 그 가운데 중심이 되니까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퀴들과 생물들도 다 자기들만의 어떤 주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명령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탁탁 움직여서 그냥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인생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극심한 내적인 갈등을 일으켜서 늘 이 속이 휑해가지고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죠. 자기 마음 안에는 항상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존재해가지고 이 둘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중심에서 늘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기 자리에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성령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우위에 서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성령이 이끌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든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곤고한 사람이다. 자기 안에 이 두 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그런 충돌을 일으킨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예 충돌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거나 아예 성령의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갈등, 충돌, 고민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복종함을 통하여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찬양이 마음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생각이 아닌 기록하신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바로 주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